말씀은 로마로 가는 무역선 알렉산드리호가 그레데 항구 부근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표류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이 배에는 선장을 유시해서 276명의 사람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 장교의 인솔 아래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많은 죄수가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죄수 가운데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있었고, 또 그 바울을 수송하고 있는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또 바울의 조역자요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을 신은 알렉산드리아호는 출항 이후에 풍랑을 만나 여러 날을 풍세에 싸우며 간신히 그레데 해안에 있는 미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고자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배는 얼마 못 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난파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동북풍을 의미하는데 그 시절에 일어나는 무서운 태풍을 의미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므로 이 금식의 절기는 유대인의 종교력에 의하면 7월에 있을 대속죄일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때가 되고, 이때는 지중해에 초겨울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풍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때에 이러한 태풍을 이 알렉산드리오가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풍랑 만난 배의 형편을 오늘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배의 운명이 바람에 맡겨졌다, 그 뜻입니다. 노력도 필요가 없고 구조 작업도 다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했어요. 광풍이 계속되고 절망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광풍에 밀려서 떠 내려갈 수밖에 없는 배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짐을 바다에 내어 버림으로 배를 좀 더 가볍게 해서 풍랑을 이겨보고자 하는 저들의 노력을 보게 돼요. 자, 이 배는 로마로 가는 무역선입니다. 자, 그런데 풍랑 때문에 가장 귀한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자, 짐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지만은 배의 기구는 버리면 안 됩니다. 배가 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배의 기구였는데 그들의 손으로 이것을 다 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풍랑이 해결되었는가?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짐을 버려보고 기구도 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큰 풍랑은 여전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중해 바닷속에 대작한 유라굴로 광풍은 그곳을 항해하던 알렉산드리아호와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완전히 난타하고 말았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폭풍 앞에 모든 것을 버리며 대책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태풍으로 인하여 죽는 순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사는데 항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삶에도 어찌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은 잠잠해지지 아니하는 풍파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의 항해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수 중에 함께 호송되어 가던 주님의 종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공물선이 무라 항구에서 미항까지 오는 동안에 풍랑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항해를 했던가를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 바울은 전도 여정을 지내가는 동안에 3번이나 파선을 당할 뻔한 위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가 어떻게 태풍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바울의 선교 원정을 통해서 똑똑히 체득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겨울에 이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태풍에 맞닥뜨릴 위험이 있는 것을 내다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고 바울의 제의였습니다. 자, 그러나 백부장교는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많은 선원들도 선주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이 배는 로마의 그 행정의 지도를 받는 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무역선들은 로마의 어떠한 그 행정의 지도를 받는데 선장과 선주보다는 백부장교가 그 배의 출항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교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 바로 선주의 말을 저가 다 신뢰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바울의 권면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사정을 내다보고 그 결과도 내다보고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교는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내다보고 항의하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 지식인들의 말,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나 사주팔자를 보면서 미신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은 결과 인류가 죄악의 풍랑 속에서 사망을 만난 결과와 같은 것을 인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또 하나는 순한 남풍 때문에 저들이 세운 뜻이 항해가 이렇게 유리한 줄 알았다라고 봐요.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배의 동력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하는 말은 항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의 착각이, 저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조건도 맞추어서 남풍이 순하게 부는 일 때문에 이제 저들은 순조롭게 항해할 줄 아는 것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착각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자,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은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성경에 말하기를 더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의 주장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제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입니다.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은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항구이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판단했습니다. 인간들의 말이,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이, 그리고 다수의 주장이 결국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길을 이 배가 출항하는데 이렇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광풍 가운데 주님이 자기 곁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서 계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불러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바울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주님의 그 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밤에 그 배 안에 유독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저가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이 대작하여 파선의 위험 앞에서 도리어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 은혜를 저가 풍랑 속에서 보았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저가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을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여기에 바울의 생존의 의미가 있고 풍랑 속에서 바울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 한번 24절 봅시다. 자, 24절에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유라굴로 광풍에 의하여 저가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일은 바울이 그 당시 세계 제국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과 풍파가 너를 덮쳐도 하나님은 너를 살려서 그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너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너를 이길 수 없고 풍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사명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이 바울을 왜 불렀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바울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 바울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사명은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원정을 마치고 저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선교 원정을 보고하는 가운데 유대인에 의하여 저가 고난을 당해요. 죽음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바울을 로마 군대가 보호해서 저를 격리를 시켰죠. 자,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재판권을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이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는 가운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울의 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송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 걸음을 만나고 그 가운데 만난 태풍이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 속에 만난 태풍. 자, 여기에 바울은 죽을 수 없고 여기에 바울은 태풍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이 바다를 건너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거나 그 배에 타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던 주님의 종 바울이 타고 있기에, 그 동역자들이 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죽지 않고 산다는 소망을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태풍 가운데 바울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외치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명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은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가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 그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절망 중에 들려온 주님의 종 바울의 말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저 위태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태풍과 광풍을 이겨낼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고 또 확실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일러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굶어 기진에 있었던 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34절에 보면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먹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시키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알렉산드리호 같은 인생의 배를 타고 세월의 길을 걸어가는, 항해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한 인생이 만나는 마음속에 여러 풍랑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버릴 것을 버리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하지 않은 풍랑일 때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되는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풍랑 앞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햇빛도 보이지 않고 밤에 불빛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절망을, 완전한 절망을, 빈틈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을 맞이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보여져요. 여기에 우리는 새로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너희 생명은 손상이 없고 배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말씀하시기를 276명 사람의 생명을 다 내 손에 맡겨주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소리를 들어야 돼.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275명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오직 바울만 입을 열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275명의 절망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바울의 외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들은 풍랑 때문에 절망했지요. 그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소중한 짐을 다 버렸기 때문에, 기구들을 자기네 손으로 다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절망을 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똑같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저도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별과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도 그는 보이는 이것을 보기 전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자신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풍랑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저가 듣고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말을 하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 파도를 바라보면 누구나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 파도 이면에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풍랑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절망의 태풍 앞에서 보여주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마치 항해하는 길과 같다라고 봐요. 큰 파도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짐을 다 내버리고 모든 기구를 다 내버려야 할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절망하거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을, 영광을, 그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 같은 세상의 여러 류의 죄악의 태풍들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뿐이에요. 죄악의 태풍에 침몰해가고 죄악의 결과 찾아오는 온갖 류의 병과 아픔과 질병과 세상이 주는 환난의 태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는 세상에 선언해야 돼요. 우리에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승선하여 함께 항해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바울의 권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풍랑 속에 침몰해 가고 있는 저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저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권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그 말씀을 선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되어지는 바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침몰해 가고 있는 저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죄악으로 침몰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존재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고 이 사명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앞에 부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